뒤에는 추우시면은 저거를 두 난방을 뒤에 붙이만 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에베소 5장 1절과 2절. 5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복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음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89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Keep your folk. 영어로 Keep your folk이라는 이 제목이 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당신의 포크를 계속 쥐고 있어라. 당신의 포크를 계속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크 대신 숟가락이니까 당신의 숟가락을 놓지 마십시오. 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불치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신병을 정리하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마지막 소원을 말합니다. 장례식 때 부를 찬송, 이런 찬송 불러주세요. 이런 말씀 들려주세요. 이런 수 입혀주세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혔으면은 관을 못 박아놓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 서구의 장례식은 양복을 입혀놓고 관 뚜껑을 열어놔서 참석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례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부탁하기를 마지막에 제가 생전에 보던 성경도 함께 묻어주십시오 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부탁 아닙니까? 이분이 이상한 부탁을 또 하는데 제 왼손에는 그 성경 들게 해주시고 오른쪽에는 포크를 들게 해주세요. 뜻밖의 그 부탁을 받고 목사님이 어리둥절해 있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땅에서 여기까지 살면서 여러 잔치집에 가봤는데 그 파티에 갈 때마다 늘 경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 먹고 포크를 놓으려고 하면은 그 주인이, 잔치집 주인이 옆으로 와서 Keep your fork 말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올 음식이 더 있으니까 놓지 마세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Keep your fork라는 말이 자기가 참 듣기 좋았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이제 무슨 파이가 더 나올지, 무슨 아이스크림 또 나올지, 어떤 신선한 과일이 또 나올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배고프시죠? 이분이 목사님께 부탁하기를 사람들이 자기 장례식에 와서 이 포크를 쥐고 있는 것을 묻거든 왜 저러고 있냐고 묻거든 꼭 그렇게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저분은, 저 고인은 포크를 쥐고 있으면 더 맛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분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더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이분은 그것을 몸으로 체득한 분이고 그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포크를 놓지 않게 쥐고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 믿음이 생기신 분들, 더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아직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온갖 좋은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님 한 분은 17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했으니까 이제 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거 다 정리하고 이제 좀 정리하고 자녀들이 있는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갔었는데 이분이 교회 와서 안디옥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디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이 고민들이 그냥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한 측면은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복잡합니까? 어디로 갈까, 뭘 할까, 어떻게 살까, 이게 정리되지 않으니까 복잡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인생 복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 선이 아주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요. 뭘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일을 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이렇게 단순 명료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할까? 어떻게 살까? 어디로 갈까? 이 고민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답이 딱 생기는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어디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그러고 가고 말고가 없어졌어요. 본인이 서울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여기로 오게 하고 싶다. 그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 오전 예배 때 이렇게 3시간 동안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물론 어떤 분은 인내하면서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시간을 제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3시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수준을 낮추면은 그 공동체는 깔아앉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분명한 목적을 딱 정해놓고 수준을 딱 정해놓고 우리는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수준에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올라오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살이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이죠. 기준을 낮추면 망하는 거예요. 기준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3시간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물론 어떤 분은 분명히 인내하면서 드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견디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성도님은 주변에 다니던 교회를 나와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성도님이 자꾸 건면하니까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예배가 2시간만 되어도 어떻게 나와보겠는데 3시간은 도대체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은 성도님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예배드리는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간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간다고 그렇게 또 말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3시간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이건 의무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견디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복받은 사람이요. 그렇다고 해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복받지 않았다, 그런 말은 또 전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임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1시간이 되었건 3시간이 5시간이 되었건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돼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에 구애받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뭐 3시간이 아니라 1시간도 앉아있기가 힘들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뭐 돈 나오는 일입니까? 오히려 돈을 드리잖아, 오히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재밌는 것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오락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3시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고요. 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고요. 사랑받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감각한 일입니까? 느끼거나 경험되지 않거나 그런 무감각한 것입니까? 사랑받는다는 것이? 세상살이 가운데서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 없잖아요. 아멘? 더 감각적이고 더 현실적인 것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받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랑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예준이 엄마는요, 지난주 수요예배 때 제가 여기 예배 인도하러 여기 이렇게 인도하러 올라오자마자 저한테 막 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저한테 와요. 예준이가 대학 갈 생각을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성적이 안 되니까 뭐 수시 넣고 싶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아이를 엄마도 설득하고 부역장도 설득하고 그래서 수시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을 했대요. 자, 뭐 그렇게 입학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아이가 4년 전에 교회 처음 나올 때만 해도요,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옥상에 자꾸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옥상에 바람 쐬러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자꾸 옥상에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힘들고 온 가족이 아이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회복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는 또 한 사람을 축사하게 되었는데, 또 경험이 또 되는 것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소멸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아멘. 먼저 저의 심령이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사랑과 평강으로 제 심령이 충만해지고, 이 제 안에 있는 사랑이 그에게 흘러들어갈 때 귀신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가 회복되고 나서요, 이제 살 것 같다고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요, 표정이 너무 깨끗하고 밝아졌어요. 아멘. 귀신이 드러난다는 것, 안 드러나면 그냥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살지,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귀신한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왠지 삶이 답답해요. 아멘. 우울해요. 아멘. 미움이 가시지가 않아요. 아멘.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고 그냥 귀신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귀신한테 안 드러나니까 뭐 별 큰 문제는 안 벌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러고 그냥 살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멘. 귀신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인생 우울해지는 겁니다. 아멘.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멘. 황폐해지는 겁니다. 미워지는 겁니다. 이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아멘. 이 사람 고백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살 것 같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좀 살 것 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상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질병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이 단어 결론적 어구입니다. 앞뒤 모든 말씀, 모든 사건, 모든 일의 결과이고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자, 우리에게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거의 90번째 걸쳐서 이렇게 전하는데, 에베소서의 앞뒤의 모든 말씀, 지금까지 전한 모든 말씀, 그리고 앞으로 또 들을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이렇게 우리들은 이 시간 산자들의 땅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싶고 성질내지 않고 살고 싶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싶지 않고 더러운 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 의지가 생기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고 싶다. 이 영적인 말씀의 욕구가 생기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욕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실천 강령, 해라 하지 말아라. 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아니다가 아니에요. 신약에도 율법이에요. 신약에도 율법의 말씀이 하라 하지 말아라는 다 율법이에요. 아멘. 계명이에요. 아멘. 신약 말씀에서도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에베소 4장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계속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이 우리들의 행동 강령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 가장 먼저 이 근본되는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의 말씀이라고요. 그 십계명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이걸 하면 구원받고 이걸 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당한다.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이 시작되지 않아요.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출애굽기 20장 2절 보면은 너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 나는 너는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고 난 그 말씀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섬기지 말아라. 십계명의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집트의 종살이와 학대로부터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 말씀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말씀이요 우리 모든 신앙의 스타트예요. 출발점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라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의 말씀,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들을 계속 더해줘서 이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을 하세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언약은 모세로부터 함께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주어진 십계명의 말씀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깨뜨리기 때문에 이 결혼 서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으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으로 율법으로 주신 말씀들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둬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똑같아요. 이 말씀은 똑같은데 이게 바뀐 것이 뭡니까? 이제 말씀을 우리 속에 두겠다. 우리 안에. 자, 이전에는 십계명 말씀을 돌판에다 새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피루스 등의 문자에다가 기록해서 그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다는 그런 계약을 이 문서법으로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언약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오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셔 우리 안에. 그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요. 말씀과 성령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이전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새 언약을 이렇게 체험하겠다.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말씀을 주겠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들 우리도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가장 먼저예요. 지난주에 유미자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그도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유미자매 남편의 이름이 버니입니다. 버니. 4대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이고 동시에 유대인이에요. 그 대화를 제가 나눠보니까 참 건실한 사람입니다. 또 예의 바르고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니도 유미자매를 잘 만났는데 유미자매도 버니를 잘 만났어요. 둘이 잘 만났더라고요. 아주요. 하여튼 버니와 전도 상담을 하는데 월요일날 화장장이어서 시간이 있어서 거기서 1시간 반 이상 이야기를 나눴고 목요일날 저녁에 또 만나서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버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유대인의 기본적인 생각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또 저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버니도 저와 이야기를 거의 다 나누고 나서 하는 말이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이 든대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민거리나 유대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반응하고 고민하고 뭐 누리는 것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것은요. 제가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텄어요. 립 서비스로 그런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느 민족보다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구약만 믿으니까 제가 먼저 구약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살아있어서 관계가 열려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때가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라고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들한테 율법을 주셨는데 당신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전했어요. 당신들뿐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한테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새 언약의 말씀은 신약 말씀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건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당신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새 언약의 말씀을 당신들한테 주신 것이다. 그 새 언약의 중보가 설명을 많이 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린 여러분들한테는 이 새 언약의 중보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당신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제가 다 전한 거죠. 버니가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자신도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아는 하나님을 자기도 경험하고 싶고 아내인 유미자매가 하나님을 경험하듯이 하나님을 자기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고 불의한 자들, 나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이 질문을 저한테. 우리들 모두 다 해봤을 법한 질문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주 했던 생각이었고요.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들 민족인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너무 가혹하셨다는 거. 이집트 노예살이로 시작해서 또 바벨론에 망하고 로마 히틀러까지, 로마에서 또 독일의 히틀러까지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자신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잘못됐던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사과하고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장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변함없는 진리예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들이 당하는 고통,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셨겠습니까? 즐거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중에 보면요, 유대민족을 괴롭혔던 제국들은 다 망했어요.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금 그 영화가 남아있는 그 제국이 어디 있어요? 다 망했고 이스라엘만 지금 여전히 건재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열강들을 일으켜서 유대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렇게 허용하십니까? 왜 허용하시는 겁니까? 너는 내게 돌아와라. 아멘. 번역에게 이 말씀을 한참 설명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전도할 때 예로 드는 이야기를 또 해줬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사춘기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어서 아버지 말씀 잘 안 듣고 살다가 어느 날 새벽 2시에 술에 잔뜩 취해서 당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대문을 놓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물론 열어주시죠. 대답하더라고요. 다음날 또 그래요. 그럼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우리 아버지 열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한 달 내내도 우리 아버지는 열어줄 거래요. 말이 잘 통해요. 그랬어요. 좋은 아버지 만났어요. 제가 계속해서 그래 또 예를 든 것이 옆집 사는 당신 친구는 아주 모범생이어서
부모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합니다. 이 아이가 당신 집에 와서 새벽 2시에 문 열어달라고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좀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날은 열어줍니까? 안 열어줄 것 같습니다. 한 달 내는 아니 안 열어줍니다. 아버지가 새벽 2시일지라도 사춘기를 심하게 겪어서 문제투성이 아들일지라도 당신에게 문 열어주는 것은 당신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 이 복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을 원하기 전에 아들을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착한 자를 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고 불의하고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을 원하기 전에 착하다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 전혀 아니에요. 원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 원하기 전에 아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아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더 나쁜 짓 일삼는 바벨론이나 로마가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유대인들에게 그 고통을 그들에게 통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아 오라 이전에 너는 내 아들은 내게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맞죠?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아멘. 너는 내게 돌아와라. 우리들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을 거처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문들이 다 풀려요. 왜 착한 사람은 어려움 당하고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의문들은 다 풀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너는 내게 돌아와라. 아멘.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너는 먼저 나한테 와라. 너 머리 좋다는 거 그거 교만하게 내세우지 말고 너는 무작정 나한테 먼저 와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모든 이런 의문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온갖 축복을 다 누리는데, 그래서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는요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 다 손놔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숟가락 놓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지금 다음 시간이 이 시간 이후의 시간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아직 최상의 것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최상의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오직 그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최상의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나갈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본받는다는 헬라어 단어가 미메테스입니다. 직역하면 본뜬다.
본을 뜬다, 본을. 그 다음에 모방한다. 본을 뜬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주물을 녹여서 거기다 부어요.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게 본 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데 어느 정도까지 본받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따른다 정도를 뛰어넘어서 똑같이 모방해서 본뜬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살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를 하듯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시간 말고 우리 인생살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고통스럽고 화나고 애통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까? 둘 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예. 둘 다 없지 않은 사람은요, 생각 많이 해봐야 될 사람이에요. 자, 모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보편적인 모습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 늘 고통을 겪고 또 거기서 좌절을 쓴맛을 경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인생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살이에요. 아멘.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눌려있다가 어떻게 살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살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고통의 문제를 허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당하는 거예요. 아멘. 고통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되어감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될 것보다, 있는 것 그냥 내버려 둬야 될 것보다 벗어버리고 뜯어내고 고쳐야 될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 이유 때문에. 아멘.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다 양 같은 자들이에요. 좀만 내버려 두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요. 아멘.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는 상한 갈대가 뭐 어디다 씁니까? 그것도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심지가 흔들려요. 얼마나 냄새납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쯤은 지금 이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서 믿음 가진 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 다음 21절부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우리 속에 이런 것들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우리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라. 먼저 믿은 유대인들 우리는 어떠냐? 다 똑같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와 같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택하신 거 하나님께서. 아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이런 우리를 택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뜨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의지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눈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요. 바로 막 증발해서 올라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비와 눈이 땅에 내리면 그 땅에 내린 목적대로 할 일 다 한다는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비가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정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줘요. 그 다음 11절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된다. 비가 땅에 내려서 할 일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 하늘에서 임하는 이 말씀도 헛되이 나와서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중에서 원수 사랑하는 분 있습니까? 원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원수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까지 목회하는 중에 두 사람이 자기는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대요. 제가 순진해서 그래서 구역장으로 적었잖아요. 저는요 찍어 먹어봐야지 알아요. 당해봐야지 알아요. 근데 이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람이 없어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사람이 없으니까 일꾼이 없으니까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저한테는 너무 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싶다. 내 신앙 망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먼저 말씀을 멀리하면 돼요. 말씀을 안 들려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가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망했지 않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청년들 느낌 있는데 청년들 보면 청년들 집회, 학생들 집회를 가면 찬양할 때는 이러고 찬양을 해요. 그 말씀 전하면 이래요. 거꾸로 돼야 돼요. 말씀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살아난 다음에 예배도 찬양도 드리는 것이지. 내 신앙 망하고 싶고 내 신앙 하나도 안 자라고 싶고 그러고 싶으면 말씀을 멀리하면 되는 거예요. 읽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거꾸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들으세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잘 망하고 싶은 거, 그것보다 더 빨리 망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내가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내 신앙 잘하지 말고 빨리 망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제부터 나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개척한 다음에 지난 15년 동안 늘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망하고 싶으면 내 신앙 좋게 보이려고 하면 빨리 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학생회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시간 끝 무렵에 끝나기 30분 전에 잠깐 올라와 봤어요. 한 아이가, 이 아이가 아픈 아이예요.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픈 아이입니다. 앞에서 큰 대자로 벌렁 누워 있어요. 은혜 받고 쓰러져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있다가 일어나더니 제가 뒤에 속에서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딱 일어나더니 컴퓨터 앞에서 두리번두리번하고 이리저리 기웃하다가 뒤에 서 있어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를 발견했어요. 이 아이가 저를 보고는요 또 비틀비틀하더니 또 픽 쓰러져요. 일단 이 아이가 아픈 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픈 아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보편적인 진리를 또 한 번 확인을 했어요. 이 아이는 몸이 병든 아이여서 그런 것이지만 어떤 사람의 신앙이 병들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은혜 잘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그 신앙은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럽기만 한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본뜬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아멘. 우리가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원수 갚는 일만 하지만 않더라도 얼마나 기특한 일이고요. 그죠? 뭐 원수를 사랑한다 뭐 이건 둘째치고 원수 갚지 않는 것만 해도 이건 우리들한테 굉장히 기특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본받아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싶어 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깨달을 것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더 깨져야 될 것이 많은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벗어버리고 얼마나 뜯어내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은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 17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신자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물질적인 부자일 바에 영적으로 부자라고 하고 부요하다라고 하고 믿음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너 참 곤고하다. 아멘. 참 가련하다. 아멘. 너 가난하다. 아멘. 너 눈 멀었다. 아멘. 너 헐벗었다. 아멘.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눈이 멀어서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벌거벗은 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참 뭐 우리가 인간 세상적으로 보듯이 아주 그냥 못 쓸 것 같은 비참한 그런 거 아니에요. 잘났어요. 잘났어요. 아주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너 지금 눈 멀었다. 아멘. 우리 중심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멘. 그 삶과 믿음이 부자여서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전도 설교 회개하러 천국에 갖고 가느라 이 말씀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하신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설교하신 것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설교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속에 천국이 임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서 진정으로 부요하고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이 심령에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 내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천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헐벗었다는 것, 내가 배고프다는 것, 내가 비참하다는 것, 내가 영적으로 파산된 자라는 것, 이거 아는 사람에게 천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다음 18절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우리들의 부요함, 어떤 부요함입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또 앞으로 남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불같은 시련으로 혹독하게 연단되는 것, 이것이 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난 모든 것이 다 좋아, 모든 것이 평안해, 이게 아니라 불과 같은 시련으로 혹독하게 연단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금과 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불로 연단되어진 믿음이, 이 믿음이 금과 같은 믿음이고, 이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부유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로 연단된 금, 그 믿음의 금과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입은 옷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옷이고, 그렇게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안약을 우리가 눈에 바를 때 참된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안약을 발라서 나를 볼 때 참된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다음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불로 연단시키는 것 같은 그런 징계를 가십니까?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가하시는 이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먼저 기대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나는 괜찮다, 나는 부유하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러고 있지 말고 회개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참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 고통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아멘. 이 문제들을 통해서 나의 실존을 보고, 아멘. 그래서 내 안에서 또 회개할 것들을 발견하고, 아멘. 그 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금요일 날에 몇몇 분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 그중에 한 성도님이 꿈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런 꿈 꿨어요. 저한테 말을 꺼내는데 저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다. 저한테 딱 느껴졌어요. 그 생각이 단박에 들었어요. 그 성도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집에 갔다고 그래요. 그 두 사람이 서로 그렇게 집을 왔다 갔다 왕래할 만큼 평상시에 그 친한 사이가 전혀 아니거든요. 서로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님께서 교회에 나온 시간이 별로 안 되어서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친해질 기회가. 그 꿈에서도 성도님이 내가 왜 이 집사님 집에 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분이서 서로 왕래가 없는 사이예요. 하여튼 성도님 그래서 집사님의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하얀색으로 깨끗하다고 그래요. 아주 하얗고 깨끗하다고. 참 좋다 그러다가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화장실 변기가 막혀 있어요. 온 집이 다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유독 화장실 변기만 이게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 성도님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뭇거리다가 본인이 뚫기로 작정을 했어요. 꿈에. 그래서 본인이 뚫기로 작정을 했는데 꿈에 맨손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우물을 맨손으로 그렇게 다 끄집어내는데 그게 이렇게 더럽다거나 이거 못할 일이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손으로 이렇게 다 끄집어내니까 꿈에서도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원하게 뻥 뚫리고 꿈이 깼다는 거예요. 자, 두 분이서 우리 교회 신자들이 둘 다 거의 친하지도 않고 평상시에 뭐 대화도 친밀한 대화도 나눈 적도 없고 그 어떤 문제가 서로 있는지 저 사람 고민이 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관계예요. 그 두 사람이 평상시에 서로 왕래가 있었다면 저 사람의 고민이 그런 고민이구나 나도 좀 고민이 되고 그러면 생각 많이 하다 보면 꿈에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분의 관계가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은 그랬어요. 매우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이 꿈은 매우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늘 우리는 나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자기 주관적인 것이 개입할 틈이 없이 아주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것이 그 꿈에 대한 꿈꾸고 난 다음에 그 꿈에 대한 느낌이 어땠냐고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느껴졌냐고 또 물어봤어요. 꼭 현실처럼 생시와 같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보통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은 그 꿈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보여주신 꿈은요 아주 생시 같아요. 또 한 가지 물어본 것이 꿈에서 깨어나서 기분이 어땠냐고 또 제가 또 질문했어요. 기분이 좋았는 거냐 나빴느냐 이것을 질문한 건데 기분이 참 좋고 아주 개운하고 맑은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일단 결과는 뚫리는 거예요. 아멘. 이 결과는 이제 하나님 결과를 일단 보여주신 거예요. 일단 그 문제가 뻥 뚫리게 될 것이다. 해결받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을 자꾸 좀 더 하게 된 것이 손을 직접 넣어서 다 끄집어냈다. 성도님이 자기 손으로 직접 넣어서 끄집어냈다. 이걸 좀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선 그 집사님의 가정이 찾아갔다는 그 집사님의 가정이 그 꿈대로 대부분 뭐 하얗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요. 변기가 막힌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반드시 뚫어야 될 문제라고요.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이 신자가 그 집에 가서 그분이 뚫었다는 것과 그것도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다 끄집어냈다는 것 이게 자꾸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먼저는 그 당사자가 아닌 그 누군가가 그 막힌 것을 뚫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당사자가 아닌 그 누군가가 그 집사님의 가족일 수 있어요. 아멘. 그 집사님의 가족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전체일 수 있죠. 아멘.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지체예요. 아멘. 한 가족입니다. 아멘. 집사님의 문제가 우리들 전체의 문제가 되어서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막힌 것을 뚫어줘야 될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막힌 것을 당사자가 뚫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도와줘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도와줘야 되는 문제예요. 당사자가 못 뚫어요. 아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제는 더 큰 수준을 요구하시는 상징이죠. 아멘. 우리들 전체, 우리 안디옥 교회 이제는 더 큰 수준. 지난 15년 동안 제가 뭘 외쳤어요? 하나님을 알자를 계속 외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더 한 계단 위를 지금 요구하시는 어떤 상징일 수 있다고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아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을 본뜨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취하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짐을 서로 지라. 아멘. 자, 우리들은 한 공동체이고, 아멘. 한 가족이고, 그러므로 한 운명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전에 듣죠. 우리는 한 운명이라고요. 아멘. 한 가족은 어때요? 한 가족.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아멘. 아멘. 가족은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아멘. 그의 문제가 내가 함께 짊어져야 될 내 문제예요. 가족은요. 아멘.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은 내가 비난해야 될 그의 어떤 약점이 아니라 그의 약점이 내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의 약점이 내 약점이 되고 그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되어서 서로 감싸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들은 함께 이렇게 몸부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 이 시대에 이런 교회들이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우리 성경대로의 교회를 추구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본뜨라 말씀하셨고 우리들의 기준은 여전히 기준이에요. 기준 낮출 수가 없어요. 아멘. 예. 어떤 사람이 제3자의 입장이 되면 이 시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3자로 나오거든요. 구경꾼으로 제3자로. 제3자의 입장이 되면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놓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다, 이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매우 쉽죠. 그래요? 쉽죠.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둑도 훈수 두는 사람이 정확하게 잘 보잖아요. 그죠? 제3자의 입장이 돼서 관찰자의 입장이 되면요. 저 사람의 문제는 이거다 저거다 뭐 이렇쿵 저렇쿵 이거 판단하기가 매우 쉬워요. 근데 그 사람 사랑하면 그와 똑같이 절박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면 똑같이 절박해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사랑하면. 아멘. 자식을 향해서 엄마만큼 판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식을 향해서 어머니는 그 판단력이 흐려집니까? 내 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면요 판단력 흐려지는 거예요. 아멘. 왜? 똑같은 입장이 돼버리니까. 아멘. 똑같은 문제 붙들려 버리니까. 아멘. 삼자가 되면요 아주 현명해요.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삼자가 되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우세요. 아멘. 우신다고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러 가셨거든요. 잠시 후면 살아날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근데 왜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 우십니까? 그 이전 33절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아멘.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께서 그 순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져 있는 그 심령들과 그 주님의 심령이 지금 동일시된 거예요. 아멘. 같은 마음 되셨어요. 살릴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같은 마음이 되신 거예요. 아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과 동일한 감정이 되어서 아멘. 함께 불쌍한 마음이 되셨고 아멘. 함께 비통한 마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의 고통이 어떤 사람의 문제가 제3자의 입장이면 이렇다 저렇다 판단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이 옳을 수 있어요.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면 그와 똑같은 절박한 심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떻게 하면서까지 짐을 서로 져주라는 겁니까? 똥을 내 손에 만지기까지. 그거 똑똑해진 사람이 어떻게 그거 해? 똑똑한 사람은 못해요. 아멘. 제3자는 이거 못해요. 아멘. 내 가족들의 똥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짐은 이렇게 서로 져주는 거예요. 아멘. 나 괜찮고 나 깨끗하고 나 문제 없고 나는 화나고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좀 나은 입장에서 너를 도와준다 이거 아니에요. 아멘. 그와 내가 똑같이 되어서 아멘. 내가 더러워지는 것까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교만함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안약을 눈에 봐서 얼마나 벗었는지 내가 얼마나 헐벗었는지 얼마나 내가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이 영적으로 파산되어 있는지 먼저 나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더러워지는 것까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 내가 깨져야 되고 내 교만, 내 자아, 자존심 먼저 다 무너지고 그래야지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 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해져야지 천국이 맞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그 다음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놓는다.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서 지금도 녹화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말씀으로 지금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무조건 두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연단되어진 금과 같은 믿음의 안약을 발랐소. 나의 곤고한 것과 나의 가련한 것과 나의 가난한 것과 나의 눕는 것과 나의 벌거벗은 이 수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주님이 지금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좀 알아라. 너가 얼마나 가난한 자고 비참한 자인 줄 좀 알아라.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가, 이 뚫리지 않는 이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을 깨달았어. 이제 좀 믿음의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심령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 집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우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천국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 그 더러운 죄를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을 주님이 다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더럽혀 주셨어요. 주님이 더럽혀 주셔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이 막힌 것들을 주님이 뚫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어떤 자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회개하는 자, 영적으로 파산된 자, 깨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 보좌에 앉혀 주신다는 거예요. 22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문을 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지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수고하다가 영국으로 들어왔어요. 영국의 여러 대학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이분이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다 상했어요. 체중이 37kg밖에 안 나가요. 남자 이 체중이 성인 체중이 37kg예요. 열병을 알아서 삐썩 말랐어요. 한쪽 팔도요 사자가 물어뜯었어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붙인 건데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몸을 보니까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합니다. 이분이 이 몸을 갖고 이 대학 저 대학 다니면서 강연하니까 피 끝낼 젊은이들이 그 강연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언젠가 대학생 한 명이 와서 하는 말이 박사님 저도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다. 리빙스턴 대답하기를 그래야죠. 저도 그런 각오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야 되는 것이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바울께서 이 에베소서의 이 편지를 2000년 전에 바울께서 쓰고 있을 때는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께서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감옥에 간 겁니까? 감옥에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감옥에 갇힙니까? 나는 순교당하고 싶다 뭐 그런다고 순교당해집니까? 여러분, 내가 처한 처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오늘도 내 앞에 있는 이 시련, 이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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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에베소 3장 11절 보면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 모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당한 이 모든 일들보다 선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우선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번 택하시고 결정하신 일은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끌고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인생이 몰려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일, 내가 좋거나 내가 싫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한 필연이에요. 아멘. 좋거나 싫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위치는 그것이 초막이 되었던 궁궐이 되었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연인 줄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까 그 역사 가운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농성을 하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 앞에 어떤 어머니들에서 재판을 받아요. 고소한 여인이 왕에게 탄원하기를 왕이시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무엇인고 저 여인과 제가 약속하기를 어제는 제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은 저 여인의 아이를 먹기로 했는데 근데 저 여인이 지금 아이를 감춰놓고 없다고 지금 17일을 뗍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화예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러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포기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질게 때리면서 이스라엘을 포기했다는 말씀, 내 아들을 포기했다는 말씀은, 내 백성을 포기했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끝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때문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되고야 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에 막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만 위축되지 않고 지금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13절 그럼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께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순교한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바울께서 왜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까?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의 영광은 당연한데 왜 우리에게도 영광이 됩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해서 죽는 것 같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복의 통로로 우리를 다듬어 쓰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세상을 축복하는 온 민족과 열방을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주신 이 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풍성하고 깊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현실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경륜이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고난을 허용하기도 하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와라. 아멘. 아멘.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말씀, 온 세계 민족과 열방 또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말씀은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아멘. 우리 믿음이 참되고 건강한 믿음 되어서 우리가 당한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들이 되어서 주님 내 안에 내 집 안에 내 인생의 집 내 삶의 집 내 마음의 집 안에 주님 오셔서 주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천국의 삶 이 천국의 삶 누리면서 우리 주님 점점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로써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하노라 내가 있음하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이 믿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이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칠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이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말씀에 아시아의 7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벌써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우린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이 사랑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느라. 하나님, 우리의 이 사랑은 점점 더해지기 원합니다. 첫사랑이 풋사랑 되기 원합니다. 점점 더 주님 향한 더 깊은 사랑 되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 우리는 제3자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이 주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기 원합니다. 주께서 문드리는 녹화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은 자인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황폐한 자인지 너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의 문으로, 말씀으로 녹화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 집에 오셔봐서, 내 안에 오셔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천국이 더 경험되어지 우리 믿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상상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 붙들어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니,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일수록, 어떤 것일지라도, 나의 연약함일지라도, 나의 죄악일지라도, 하나님 나의 원수됨일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의 사랑에서 나로 인해서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불렀느니 너희로 가시를 만들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 다 응답하려 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데,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 그거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 서거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거졌어. 주여,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이름으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하시는 중 회개하라는 말씀, 너가 헐벗은 것을 보고, 내가 비참한 것을 보고, 내가 영적으로 파산된 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 것을 보고, 그 말씀 주신 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마음문이 열려지고, 주의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마음문 열려졌어. 말씀 앞에 마음문 열려졌어.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써먹고,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하나님의 천국의 삶이 우리 먹되어지기 원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그도 똑같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말씀 주신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이기는 자들 되어주기 원하면 제3자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경꾼으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한 가족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 앞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모든 더러운 것들, 그 몸으로 인류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담아주시고, 주께서 더러워지셨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우리를 닦아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닦아져서 하나님을 너희들 새롭게 함을 더듬으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쫓겨나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이 뚫리며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며 내가 주를 애써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나를 의지하여서 탐을 뛰어넘나이다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너희 말씀에 깨어났소. 아버지의 그 사랑에 깨어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감격이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눈물이 되어지고, 아버지 그 사랑 앞에 메마른 우리들의 눈물이 다시 손성되어지면 강팍하여진 우리들의 그 가슴에 깨져서 말씀으로 깨지면 우리와 함께 스며들어오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 삶 주님의 그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이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강릉 땅 가운데서 안디옥교회를 세우셨으면 우리의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건너가고 예루살렘과 옮겨되어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서 내 주님들이로 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이렇게
이렇게 시험받았어. 우리 주 하나님을 본되는 자들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타는 모든 날 되어주거나 가문 세대들 축복하며 병든 자들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막힌 것들이 뚫려주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막힌 것들이 뚫려주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의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고통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지어라. 자녀들의 믿음이 돌아오며 내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한테 진이 구원받으리라.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한테 진이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남편들이 주께로 돌아오니 아내들의 주님의 말씀하시고 얻었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이 소망 때문에 우리 오늘도 살아가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 가난한 것들, 헐벗은 것들, 비참한 것들, 영적으로 황폐한 것들, 파산된 것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자아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내 손에 똥 묻히는 것 같아도 주님 상관없습니다. 아멘. 내 주님께서 우리 집안에 오신다면, 내 인생의 집안에 오신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신다면, 은혜롭게 오시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오신다면 하나 우리는 대만족입니다. 아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아멘. 주님만 더 구합니다. 이 모든 교만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얼마나 못나고 부족하고 또 고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은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렇게 마음문 두드리시는 주님의 말씀의 문이 열려졌어. 주께서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먹는 이 놀라운 믿음의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 경험되어졌어. 우리 하나님을 본뜨는 자들로 우리들은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하는 이 통로로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의 이 심정 안에 우리가 꿈꾸는 말씀보다 더 강한 말씀이 임하고 더 큰 말씀이 임하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 이 예물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업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들이 맡은 기업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불을 저들한테 부어 주옵소서. 세상에 붙들고 있는,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불을 사랑하는 신자들의 그 기업 가운데 부어 주셔서 하나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내서 마음껏 쓰임받는 생애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뜨는 자들로 우리들 끌고 나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경륜 앞에 그 사랑 더 알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